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그 첫째 특징은 이 세상에 정처가 없다. 이 세상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몫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뭘 도모하고 구하고 성공할 생각을 아예 해서는 안 되고요. 해봤자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라.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짝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깨닫게 되면은 맨 처음 하는 것이 내가 이제까지 몰랐지만 나를 이제까지 사랑해 와 주신, 그러나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오고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서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보던 방향을 아버지께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곧하면 닮아가게 된다는 것은 아버지를 닮으려면 사랑을 통해서만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정체가 없다는 건 성경에도 이제 나오는데, 가령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르단 강을 건너서, 광야에서 요르단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들어가죠.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분배를 해요. 하나님께서 분배를 하는데 유독 레위 지파만은 몫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몫을 주는데 레위를 위한 몫은 챙겨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장막의 성막에 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뽑힌 그 지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몫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몫이 없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 몫을 챙겨줘요. 다른 지파에서, 11지파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내는 그 몫이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몫이 없다는 것.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출세하겠다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세상과 함께 하면서 하느님의 일을 도모할 뿐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뽑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림받는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 뽑힌 사람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하늘나라에 적을 둔 자. 이건 성경에 보면 루카 보면요, 72제자를 파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2명 짝을 지어가지고 72제자를 파견했는데 그들이 파견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72자가 돌아와서는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도 쫓아내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저희한테 복종하더군요. 하고 막 자랑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 나누며 떠들썩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게 이제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나도 봤어.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툭 떨어지는 걸 내가 봤지.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입을 꺾을 권한을 줬지 않냐. 그러나 말이야, 너희들 그런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그걸 보고 기뻐해서는 안 돼.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을 두고 기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에 취직된 자라 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에 취직됐다면 뽑혔다고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더구나 뭐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뭐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 취직하려고 하면 고시 치르듯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뽑힐까 말까 한데 하늘나라에 뽑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네, 내가 대기업에 취직하면 대기업에서 나에게 직책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일을 하도록 하면서 내 의식주를 해결하게끔 월급도 주고, 그래서 나는 대기업이 내가 취직한 그곳에 일만 열심히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살고, 그 다음에 자식들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이 내 봉급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서 직책도 올라가고, 이걸 출세라 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기록된 자들, 즉 하늘나라에 뽑힌 사람들, 하늘나라에 취직한 사람도 다르지 않다. 하늘나라에 취직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예, 하늘나라에 취직하면 하느님의 일을 합니다. 레위가 하느님의 일을 도맡아 했듯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하늘나라의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느님께서 의식주를 책임지고 챙겨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후일까지도 다 일일이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다 해주세요. 그런 특권을 누립니다.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들이. 즉 하늘나라에 취직한 사람들. 그래서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기록됐다는 말은 네 이름이 네가 취직됐다 하늘나라에 일을 하도록 뽑혔다. 그럼 네가 할 일은 앞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하느님의 일이 어떤 것이냐? 물론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지만은 어떻게 하는 거냐? 루카복음 12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12장 3절에 보면은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게 되리라. 또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을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이 일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일인데 하느님이 우리 귀에 대해 속삭이는 것을 알아듣고 그 말을 세상에 바깥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언어를 알아듣고 인간적인 말로 그거를 내 머릿속에서 개념화해서 이해한 바를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골방 나오니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또 가르침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골방 깊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은 아버지를 찾아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하기도 전에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 말을 sm을 내릴지 알고 계신다. 여기도 보면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을 너희가 나가서 지붕 위에서 선포하게 될 것이다. 나와 있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밝은 데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는 데서는 명상이 필수입니다. 명상이란 말로 이제 하지만은 하느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통역하는 일이에요, 이제. 영적인 것,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자연을 알아차리고, 그게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그다음 무슨 뜻인지, 이게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정리해서 이해하고 설명할지를 공부해야 되는 건데, 이거 공부를 하려고 하면 명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요. 뭐, 나 같은 경우 같으면은, 이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도에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예. 수도에 들어가게 하고는 수련 2년 동안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묵상을 통해, 명상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분이 스승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르친 것이 이제 쭉 그거를 나는 배운 것을 노트에 적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했는데 2년 동안 지치지 않고 계속 가르치는데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이 어떻게 돌아가며 뭐 이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들 이런 걸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언어를 인간 언어로 어떻게 옮겨나가야 되는지 이런 걸 그때 다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다 그 공부가 됐죠. 그 공부를 지금 나는 계속 아직도 하고 있고요. 내가 여러분의 지금 말하는 이것도 영감을 받고 영감을 명상 속에서 알아차리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성경에 빗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주제를 이야기하느냐 몰라요. 그때마다 영감이 오면은 그대로 알아듣고 옮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에 얻어 걸리는 사람들은 뭔가 복음이 선포될 거고 아직 아닌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그냥 흘러갈 것이고 그렇다면 마치 복음 전하는 일을 씨 뿌리는 일과 같다고. 뿌리는 농부야 아무데나 뿌리는 거예요. 이게 휙 떨어지는데 이게 좋은 땅에도 떨어질 수 있고 가시덤불 안에 떨어질 수 있고 길바닥에 떨어질 수 있고 돌밭에도 떨어질 수 있어요. 운 좋은 놈은 거기서 100배 열매를 맺고 운 나쁜 놈은 던지자마자 뿌리도 못 내리고 사라질 수도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 귀에는 복음처럼 처음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낳고 구원을 얻게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 귀에는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리기도 한다는 거지. 그건 내 몫이 아니고 나는 그냥 뿌리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재밌어요. 우선은 어떤 일보다 재밌고 쉼 없이 계속 달려오는데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끊어진 적이 없고 40년 동안 해도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강의 자체가 같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도. 그 다음에 영감이 오면은 그걸 자꾸 그냥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말하면서 내가 또 들어요. 들으면서 스스로 어떤 말에 대한 감동해요. 감탄해요. 와, 이거네 하는 말. 네, 글로 쓸 때는 지금 말할 때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지금 말은 어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게 표현을 못하지만 글로는 아주 글을 치고 하면은 내가 거의 명상 상태에서 나가는 말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이 일은 내가 수도회 안에 있을 때도 하고 수도회 밖에 있을 때도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천직이기 때문에. 그 이제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 예.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가끔 사람들에게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 집사다. 왜 집사냐? 모든 일을 의식주로부터 시작,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오로지 이 일만 하도록, 집중하도록 하시지, 돈 벌기 위해서 딴 일을 신경 쓰고 겪는 일을 하게 안 놔두시네요. 일일이 다 챙기신다. 그걸 난 알아들어요. 알아차리고 속으로 기뻐하죠. 네. 뭐 먹을 게 필요하다면 먹을 게 생기고, 어디 뭐 마실 게 필요하다면 마실 게 생기고, 어디 돈이 좀 필요하다면 돈이 생기고,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챙기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신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가난해 보지 못한 사람들.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자기가 가지고 아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를 챙겨주시는 분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막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자기를 돌보고 있고 도움의 손길이 온다는 걸 보죠.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의 손길 너머에 계신 분을 알아차린다면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챙기신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 바보가 아닌다면 다 알아요. 어리석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바보죠. 어리석죠. 모르니까. 사실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여하튼 지금까지 나는 계속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여러 번 하지만 이것이 돈벌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은 아버지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일을 너희가 먼저 하면은 나머지 너한테 필요한 일은 다 곁들여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에 뽑힌 사람들은 그렇게 소속된 것.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하시고,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시도록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동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벗으로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벗은 주인이 뭘 할지 안다. 나는 내가 할 일은 너와 상의한다. 나눠줄 것이고 내가 네 귀에다 속삭일 것이고 네 입에다 넣어줄게. 네가 이해한 대로 외쳐라. 네가 이해한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렇게 해라. 그것이 너와 내가 할 일이다. 자, 이게 내 사업이고 너 내일에 이제 내가 너를 스카우트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식주를 챙겨주고 의식주에 대한 사람의 근심 걱정이 뭐죠? 하나는 의식주 문제고 또 하나는
자기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잖아요. 네. 어린아이 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뛰어놀고 하던 애들도 학교 가가지고 시험 치고 막 이렇게 되면 애들이 무거워져요. 의식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가라앉고. 왜? 자기를 의식해야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 현주소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장차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는 근심 걱정이 따라 붙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거에 달라붙는 것을 하느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자기가 장차 무엇을 할지, 또 현재 자기가 주소가 어떤지 이런 데서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해서 어린아이 같이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함께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을 잃지 않도록 마음속은 늘 기쁨이 있고요. 늘 편안함이 있고 안정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감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도록 놔두지를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 하십니다. 그 다음 특징이 뭐냐면 당당함입니다. 당당하다고. 여기 보면은 12제자들, 72제자들 확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떤 집에 들어가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해라. 그 집에 그 인사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평화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그 집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 평화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없다면 너한테 도로 돌아올 것이다. 너의 평화가 도로 돌아올 것이다. 또 평화를 빕니다 해서 반겨 맞아 드리는 사람 집에 그냥 머물러. 떠날 때까지, 그 고을을 떠날 때까지 그냥 그 집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저한테 마태복음에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런 이야기했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여기서는 일하는 사람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게 평화를 주고 기쁜 소식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응당히 머무르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마라. 한 집에만 머물러라. 어떤 그 고을에 들어가든 너희를 받아들이면은 차려주시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병자들 고쳐주고 하늘나라에 관한 소식도 전해주라. 그런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데 너희를 반기에 맞아들이지 않으면은 발에 먼지를 털고 그냥 떠나라. 굳이 거기 가서 더 잘 보이려고 아부할 필요도 없고 또 더 잘 전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마음이 없는 곳에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당당하라. 항상 당당하라.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느 사람 앞에 가서도 당당합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아니라 교황이 와도 당당합니다. 쥐는 지고 나는 나다. 나는 하느님에 속하고 하느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누구한테도 당당합니다. 어떤 사람을 와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 신세진 것도 없고 빚진 것도 없으니까 당당하죠. 그리고 또 내가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기 때문에 또 당당합니다.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 무보수. 무보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한테 무보수, 보수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알아듣고 그걸 전하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받는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해줬으니까 값을 지불하시오.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마음이 동했어. 감사합니다 하고, 예. 줄 수는 있죠. 바칠 수는 있지만은, 물론 그걸 하느님께 바치는 거지만은, 그 몫은, 예, 레위가 그랬듯이, 예, 그 몫은 하늘나라 속한 사람의 몫입니다만은, 그렇다고 그걸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요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따로 직장까지 가집니다. 그물을 짜는 일을 손수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남에게 신세 안 지려고. 그러면서까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안달할까요? 그게 그렇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 좋은 거를 나누고 싶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빛이고, 구원이고, 평화고, 행복인데.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서 대략 한 6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있지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예. 그걸 아셔야 합니다. 또 여기에 이미 초대된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직 여기에 눈 뜨지 못하지만 초대되지 않은 젊은이들. 그들은 눈에 잘 안 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못 받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뽑히는 직업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직업은 뭐라고 붙일 수는 없어요. 이제 명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명상가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가령 가톨릭 신부라면 사제를 할 수도 있고, 개신교 같은 목사를 할 수도 있고, 불교 같은 스님이라 할 수도 있고, 여하튼 이름을 다양하게 붙일 수 있지만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요. 여하튼. 다만 명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명상가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나는 그 이름이 내가 하는 일에 합당치 않다는 걸 압니다. 여하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들으시고요. 하늘나라에는 이런 인재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젊은이들 직장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응시함해 보십시오. 여긴 평생 보장합니다. 평생.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